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모인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명의 중년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한 친구가 이렇대요. 자네 결혼 기념일이 곧 돌아오지? 라고 말했답니다. 어떤 친구 한 말이 그래 아주 큰 기념일이지. 나는 이번에 20주년이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친구가 물었대요. 그러면 부인에게 무엇을 해줄 생각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 한 말이 나는 우리 부부는 호주로 여행을 떠날 거야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친구 하는 말이 야 정말 그건 대단한 선물이군. 자네는 정말 멋진 남편이야. 그러면 25주년 때는 뭘 해줄 건데?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때는 호주 가서 다시 한번 아내를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동안 그때 내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또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의 주님을 만나시고 또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부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지난번 보니까 결혼 기념일만 되면 과거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묶었던 그런 호텔을 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달콤했던 그 신혼의 추억을 마음속에 추억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따금씩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났던 장소,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던 장소에 종종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련한 추억, 첫 만남에 대한 추억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받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아내와 함께 그런 아련한 추억을 좀 보시고 보려고 갔었어요. 처음 만난 장소가 영등포에 있는 한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련한 추억이 고사하고 그냥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다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중요한 추억이 되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갈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빛과 소리로 사울을 만나는 길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은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정패하는 이런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대낮에 길을 가다가 무슨 갑작스러운 날벼락입니다. 사람은 항상 길을 가게 되어 있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가 가는 길, 그것을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마냥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길에서 항상 도움을 주고 유익이 되는 사람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뉴스를 보게 되면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피해보고 손해보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이야기가 더 많죠.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난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중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생계급여자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다 보니까 그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떨어졌대요. 근데 아이의 생일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 생일이니까 그래도 근처 피자집에다가 아마 문자를 보낸 모양이에요. 주문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일날 되면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때 갚을 테니 아이 생일이니까 피자 한 판만 미리 외상을 좀 줄 수 없습니까? 아마 이런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이 문자를 받은 청년 피자 가게 사장님이
너무나도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감동이 되어져가지고 돈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내가 또 줄 테니까 또 연락하십시오라고 거기다가 피자뿐만 아니라 치즈볼까지 서비스를 해서 주고 피자에다 크게 글 써서 보낸 그 기사가 났습니다. 따뜻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알 수 없는 사람들과에서도 만남, 순한 만남이 계속 일어난다면 얼마나 사회가 따뜻하고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런 따뜻한 이야기보다도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살인이라든지 강도, 폭행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좋은 만남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괜찮은 환경 속에 지금도 나는 묵묵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다든지 아니면 큰 일을 겪게 되면 가던 일이 아차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면 그의 인생길에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어떤 만남이냐면 그는 태어날 때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집안의 부모에게 태어난 거죠. 그리고 자라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존경하는 학자 밑에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좋은 선생을 또 만난 거죠. 자, 그리고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권력을 가진 집안이었어요. 그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항상 자신이 옳은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가 자라면서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사렛에서 일어난 예수의 추종자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당을 만들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에 마음의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신봉하는 자들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이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장소 다메섹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장면을 가만히 보면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거짓된 것에 유혹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거짓을 따라가지고 핍박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존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존재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 유혹을 말미암아 엉뚱한 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유혹의 길로 사망의 길로 들어간 거죠. 그 길은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분명 죄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피신해 있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약 220km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예수를 핍박하는 그 핍박 가운데 다메섹에 가면 그나마 좀 생활이 나았어요. 그들은 그곳으로 많이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흩어졌죠. 그곳에서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다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를 다메섹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로 가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다메섹으로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사울의 이 여정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뭘까라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길은요 헛된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자, 사울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히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그에게 들키면 끝장이죠. 사울은 아직도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고문을 받았어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게 됐습니다. 자, 도대체 사울은 왜 이렇게 악독한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시각으로 보면 사울은 당연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 가짜다라고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배웠고 알고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거짓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고 일어나야 그것이 올바른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의로를 위해서 내 한 몸을 희생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줬습니다.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함께 따라와 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속속히 예루살렘에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거기다 광신도들, 복종들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주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 이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격분을 해서 돌로 쳐주겠습니다. 자, 이대로 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걸 공부해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생활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 율법,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운 것이 많을 때, 가지고 있는 지식이 풍성할 때 그 생각을 꺾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가는 길은 예수님을 모르고 가는 길이죠. 지금 그는 자신이 옳다라고 착각하고 가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을 모르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길은 헛된 길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지식을 가지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가끔 사람들 모임에 가면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무조건 다 자기가 옳다. 내 말이 옳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통교회들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틈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전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인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더욱더 현혹하고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죠. 예수와의 만남이 없으면, 진실된 만남이 없으면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길을 막습니다. 인생의 어떤 길을 가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길을 가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자,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요. 자,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속에 기대감이 잔뜩 있겠죠. 자, 이제 곧 도착한다. 다메섹에 도착하기만 하면 마음껏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다 끌고 갈 것이다. 찾아내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예수쟁이들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도를 전했는지 위협하고 추궁하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비춥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빛이에요. 대난에 벌어진 일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그 빛이 자기의 눈을 비쳤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고 땅에 불러 뚝배어버렸어요. 그걸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 소리였어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도 엄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다정다감한 소리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사울이 불렀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엄청난 충격받습니다.
자신이 비록 볼 수 없었지만 들려왔던 그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리였다는 거죠. 나약한 인간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율이 흐르고 그리고 벅차오르는 두려움과 그리고 감동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자에게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예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겠어요. 여기 주라고 하는 줄줄은요, 헬라어로 보면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주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에게 선생님이여 하고 존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사울이 말하고 있는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만나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사울의 경우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런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는 방법이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준비가 없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목사님, 전 아직 때가 안 됩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버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시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좀 지나가면 내가 좀 만날게요 하고 쉽게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다는 사실이죠. 영국에 샬럿 엘리오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딸이었어요. 믿음의 집안이죠. 자신의 오빠도 목사, 그리고 남동생도 목사였어요. 집안이 온통 목회자 집안입니다. 20살 때부터 시와 음악에 재능이 많이 있었어요. 장래가 촉망됐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 되어가면서 갑자기 이름 모를 질병에 그가 걸려가지고 평생 고통을 받으면서 휠체어에 앉아서 서지 못하고 생활하게 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를 목사 가족이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말씀을 위로하면서 그래 너는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 가지고 다시 한번 절망을 극복하자라고 했지만 그런 권면이 이 여인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를 이 지경 만드냐? 우리 가정에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고통당하느냐라고 해서 반항했습니다. 이 아버지 찰스란 목사님이 자기 친한 친구, 프랑스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한번 딸에 대한 응용했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 딸을 돕기로 마음먹었대요. 그리고 이 샬럿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났던 이 친구 목사님은 첫 마디가 뭐냐면, 샬럿, 너는 예수를 만났니? 라고 했대요. 이 샬럿이 말합니다. 아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만나기 싫어요. 나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이 샬럿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좀 만나게 없어서라고 간절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 끝난 다음에 이 샬럿에게 말했대요. 얘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라. 다른 것이 다 필요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라 라고 그 말 한마디 더 말했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간곡했던 이 샬럿의 마음이 눈 녹듯이 확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면서 기도하면서 교회했대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280장 가사예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위해서 주 보혈 흘리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작사 작품입니다. 우리가 살 때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만 예배당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 마음속으로나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제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제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반드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길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이 사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자신이 가야 될 새로운 길을 보게 됐어요.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에도 있어요. 사울이 이 사건을 단순히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 세 번을 거쳐서 간증한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10절 말씀 보면 사울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려 하시거늘. 사울은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말미암아 변화된 사울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의 새로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길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생길이 현실적이고 육체적이었다고 하면 예수를 만난 후의 길은 내세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는 예수를 만나고 말미암아 인생길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재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란 소리를 듣고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최고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했어요.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누가복음 10장 8절 말씀 보면 주님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의 인생의 길이 달라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길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사용하십니다.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쓰십니다. 힘이 없어도 힘을 주시면서 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십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였던 제클린이라는 여사가 있죠. 이 제클린 여사가 진주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 진주 목걸이가 소도부의 경매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목걸이는 이 제클린 여사가 결혼 전에 샀던 모조품이었어요. 3만원 밖에 안 되는 아주 값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매에서 시작하다가 5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3만원짜리가 500만원 시작하니까 엄청난 돈으로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린다 레즈닉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2억 원에 낙찰받았어요. 자, 3만원짜리를 2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서 참 미련한 여자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무슨 3만원짜리를 2억에 사나 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린다라는 여인은 그 목걸이를 고급스러운 이 투명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클린 여사가 했던 목걸이다라고 전시를 했던 거죠. 그리고는 박물관에다가 연구, 기증을 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이 린다라고 하는 여인은 그저 제클린 여사를 사랑하는 돈 많은 여인이었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자, 그런데 몇 주 후에 이 린다라고 하는 여인이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영부인 제클린의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상품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미 높은 낙찰가로 뉴스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돌면서 이것이 제클린 것이다 해서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기재했다라고 하니까 이 소문을 모든 미국 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물건을 팔리는데 날개도시 팔려가지고 무려 13만 개나 팔아가지고 30억 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만원짜리라고 하는 가치 없는 목걸이지만 300억이라는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2억을 투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엔 나의 가치가 너무 한심하고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내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됐어요. 그럼 예수를 만났을 때 진짜 가치, 내가 아닌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주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말미암아 사울은요,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고 있었던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후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공로를 입지 못한 것은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나는 남들을 비방했었고 박해했었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때에 행했던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가는 길이 두렵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이 사건을 알지 못하던 제자들은 낙심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한숨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다시금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진정한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 만난 성도들은요 비록 길이 좁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주님은 기꺼이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 그의 일생의 추억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항상 그는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그가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원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새로운 사명의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주의 일꾼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사울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만큼 기독교가 널리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좋은 길, 행복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가는 길입니다. 요즘 보니까 어제부터 그래도 날씨가 좀 선선해졌어요. 무더위가 조금씩 가라앉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자, 요즘에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 들어오셔요. 지난주부터 줌으로 진행하면서 참석률이 참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마다 참여하시는 분들 볼 때 초소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참석하실까 했는데 줌으로 보니까 많이 들어갈 때는 10명, 11명 참석하셨어요. 저는 새벽마다 그 모습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가,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정말 기쁘고 정말 감동됩니다.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우리를 만나주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계획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중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들다, 마냥 힘들다 나태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을 좀 깨우시기 바랍니다. 처소에서 잠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키우면 되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루가 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역사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기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주시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땅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선한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좋은 길, 편한 길, 또 행복한 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혹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님과 함께 만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